예배한 찬양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봉헌 특성으로 우리 윤홍식 우리 성도님과 특별히 우리 반주자님 준비해 주셔서 들려주시게 될 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또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 몸가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한편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에 주목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온갖 하늘의 귀한 축복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처럼 힘겨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바라는 것일까요? 사단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며 낙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광야에서 올라와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족속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모압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이 모압 족속과는 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이미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미 이웃 족속인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을 먹고 이스라엘과 맞설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발락이 세운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이웃인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맞설 것을 제안하였고, 동시에 당시 유명한 술사였던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조죽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계획대로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에게 복제를 들려가지고 유명한 술사 발람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합니다. 자, 이 복제를 받아든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들려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락 왕의 청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발락 왕은 이 유명한 술사, 그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들려주고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의 도전은 무시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너희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복을 받고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고 있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성숙하거나 온전한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장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안에 입성할 수 있는 가나안을 그들은 40년 동안 지금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음은 한마디로 폐역과 불순종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광야의 행진이 그들을 연단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은 확실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여전히 원망과 불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 40년의 막바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아직 불순물들과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버리시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의로움도 거룩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설교 목사로 섬겼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누이가 소장한 인형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이는 어린 시절 인형 하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인형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편없는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의 누이의 가장 귀한 소장품으로 지금까지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트버그 목사님은 그 인형의 가치는 인형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형의 상태는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낡고 여기저기 떨어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형을 귀하게 여기는 주인의 사랑이 그 인형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누더기 인형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죄의 모습이 찌든 죄의 모습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더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치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치면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나 혼자 극복해 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또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락왕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발락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게 됩니다. 더 많은 물질들을 통해서 발람을 유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시고 도리어 저주하기를 원했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24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2장이지만 24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 왕이 끊임없이 발람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믿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한 상황은 편안한 정말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원이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애업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음침한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넘어지게도 하시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맞서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접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대하신다면 우리 또한 상대방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또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보게 될 때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고 있는 인생인 줄을 알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더디게 변화되고 있는, 때로는 느림보 거북이처럼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소망 없는 자처럼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가능성을 보시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를 대할 때도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잠시 떠났다가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당자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아들로 다시 맞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발락의 계획을 무산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대하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창인의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